또 다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승리 13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 천국 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옥과 싸워서 이겨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지옥의 요소와는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그래야 천국이 형성되고 오늘 우리 다드림 찬양팀에서 여러분들은 잘 가사를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이 있네. 이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대로 교회만 빼고 그 교회 대신에 가정으로 바꾸면 천국 됩니다. 제가 설교를 굳이 안 해도 아마도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잘 경청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난주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 안 하고 지난주 설교로 대체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 되는 줄 그렇게 생각되나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말씀의 요약이 뭐죠? 첫째, 예배를 생명으로 하는 교회. 예배를 생명같이 생명을 다해서 예배하라 그런 얘기죠.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명성 좋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가정, 그거 뭐 말하나 마나 천국이죠. 둘째가 뭐였습니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이거 천국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뭐예요? 뭐 성과 종만 있는 교회, 서로 섬기려고 하는 교회, 그런 가정, 이 천국이죠. 아마도 제가 설교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이게 지금 가정이 제가 설교하는 거하고 뭐 거의 일맥상통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보고 설교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번째 뭐예요? 아주 중요하죠. 말에 품격이 있는 교회. 가정에 말하는 것이 품격이 있고 아주 뭐 위상이 높은 그런 고품격적인 그러한 말을 한다면 그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바꾸면 돼요. 교회를 가정으로, 회사로, 그리고 뭐 관공서, 학교, 병원, 직장 바꾸면 돼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여러분 서로 섬김이 있고 그리고 난 후에 말 자체가 아주 높은 품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이런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되는데 사회 최소의 단위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부부죠. 부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부 사이에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이 땅의 언어로 설명했는데 이 땅의 언어로서는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천국에 있는 것들을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있어야 할 것은 몽땅 있는 곳. 뭐라고요? 이 땅에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 몽땅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은 뭐예요? 없어야 될 것이 몽땅 있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야, 이거는 꼭 있어야 돼. 그것만 있으면 돼.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이 되려면 없어야 될 것만 주워서 쌓아놓으면 지옥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때로는 우리 가정이 지옥처럼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어도 그 지옥의 요소를 빼버리고 그 빠진 요소에 뭐를 집어넣으면 천국의 요소를 집어넣으면 바로 이제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을 묘사를 한 일부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눈물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눈물이 없다면 여러분 아파서 우는 거 말고 기뻐서 참 기뻐서 웃는 것, 감격해서 우는 거 말고 그냥 가슴 아파서 우는 이런 눈물이 우리 가정에 없으면 그거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없대요. 가슴을 찢고 있어야 될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없어야 될 것이 존재함으로 아파하는 내 마음 이 애통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하는 것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곡소리가 나면 되겠습니까? 어떤 집은 날마다 곡소리 나. 사람은 죽지 않았는데 죽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곡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천국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이긴 하지만 제가 두루두루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면서 우리 가정도 그런 가정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고 앞으로 내가 가정을 꾸리면 이런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 여러분 누가 우리 가정 천국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구성원이 천국에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가정 여러분 어떻게 되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야 이럴 때는 우리 가정이 천국 같았지. 이럴 때는 진짜 지옥보다도 더 지옥 같은 우리의 가정이었지. 생각하면 얼른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아직 꾸리지 않는 젊은이들은 앞으로 가정을 꾸미면 야 우리 가정은 천국 만들어야지. 그럼 천국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로 난 잘 기억하세요. 첫째로 우리 가정이 이러면 천국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오늘 본문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가정 뭡니까? 항상 기쁨이 있는 가정 그런 가정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에는 기쁨만 있어. 즐거움만 있어. 감사와 감격만 있어. 아이고 말도 안 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항상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good morning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간 그날도 좋은 아침이에요. 내가 가슴 아픈 일 그때도 bad morning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쁜 아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good morning 좋은 날.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사업이 망해도 내 자식이 죽은 아침이라도 good morning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쁨이 있는 가정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부부가 항상 얼굴 보면 웃음이 확 납니까? 영원히 시들지 않는 아내의 꽃같은 얼굴을 보면서 야 내 마음이 시들었는데 털 기쁨이. 어떤 사람은 아내 얼굴 안 본대요. 기뻤다가 아내 얼굴 딱 봐보면 바로 그냥 마음이 확 상해버린대요. 그래서 눈도 안 부딪힌대요. 그런 가정은 천국이 아니야. 아내 얼굴 보면은 마음이 무겁더라도 슬펐다가도 너무너무 좋은 그게 천국이죠. 자녀는 부모를 볼 때, 부모는 자녀를 볼 때 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큰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첫 번째 가장 큰 수혜자는 본인이야. 본인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면 항상 웃음이 나와.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뻐하면 내가 최고의 수혜자고 최고 천국을 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마음을 천국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으로 기쁨으로 차 있으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천국을 기대하지. 지금 이 땅의 삶이 지옥인데 어떻게 천국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이 천국 같을 때 천국은 이렇게 했구나. 상상할 수 없고 꿈꾸는 그 이상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니 여러분 항상 기뻐하래요. 여러분 항상 기뻐돼요? 장사 잘 될 때는 기뻐하다가
돈이 좀 벌릴 때는 기뻐하다가 안 될 때는 여러분 풀이 죽어 있고 항상 기뻐해요. 말이 안 돼도 그렇게 살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족들은 그런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상원의원에서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는 첫날이었는데 그가 단상에 서자 아주 늙은 귀족 한 사람이 모욕을 주르고 일어났습니다. 미스터 링컨, 어쩌다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예전에 당신 아버지와 함께 우리 식구들의 구두를 만들기 위해 우리 집에 드나들고 했다는 것을 사실을 잊지 말아주기 바란다. 또한 여기에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상원 의원들이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하시오. 이때 링컨은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대답 하나를 딱 합니다. 무슨 말을 한가 하면은 내가 첫 연설을 하기 직전에 나에게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보다도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매우 멋진 창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 내 아버지가 위대한 예술가였듯이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나의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귀족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나의 아버지가 만들어드린 구두가 여러분의 발에 잘 맞지 않거든 나도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이 조금 있으니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훌륭한 재화공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구두는 수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만 주십시오. 그러면 언제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달려가겠습니다. 은근히 링컨을 비난하고 야유하던 분위기는 갑자기 숙연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구두 재화공인 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아버지를 존경하는 링컨의 인격에 상원 의원들은 모두 머리를 숙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흔히들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존경받을 수 있을 때 존경하지 부모가 직업이나 수입이 보잘것없으면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아버지 구두 수선공이야. 아이고 부끄러워. 얘기 못해. 우리 아버지 수입이 쥐꼬리만 해. 아이고 그것도 직장이라고. 아이고 얘기 못해. 1등 아빠는 영웅 취급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등 아빠는 여러분 그림자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고자 취급을 받는 것이 우리 사회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가 직업이 어떻더라도 어머니가 컴퓨터를 못해서 큰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모를 무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부모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했던 그 이유, 내 아버지가 지금 내 어머니가 지금 어떤지 그 상관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브라함 링컨이 참 훌륭했던 것은 자기 아버지를 존중하는 존경심이 있었다. 아마도 제가 이걸 애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대통령이 취임되고 이런 연설들을 보면서 아들이 대통령 된 것도 기쁜 일이었겠지만 아들의 말에 더 큰 기쁨과 감동이 있었지 않을까. 대통령 되는 것보다도 내 아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는 부모와 자녀 관계뿐만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내에게 말을 이렇게 낮춥니다. 많이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내에게 말을 낮춰야 될 어떤 권리가 없습니다.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 아내가 우리
처갓집에 가면 얼마나 귀한 딸인지 몰라요. 저도 우리 부친은 일찍 세상 떠났습니다만은 우리 모친이 얼마나 저를 막 애지중지했는지 몰라요. 제가 늘 예화 쓰잖아요. 수원역에 전철 타고 큰 누님 댁에 의정부에 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앉았다 내렸다 하겠습니까? 새로 오면은 쿡 찔러가지고 허벅지 쿡 찔러 깜짝 놀라면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내 아들이 누군지 아냐고. 아이고 뭐 할머니 아들이 누군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 아들이 목사님이야. 목사 된 것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해요. 여러분, 이거는 부모와 자녀 똑같습니다. 남편을 존중해야 돼. 아내를 존중해야 돼. 똑같이 아주 대우를 해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말에 품격 있는 말을 해야 된다고. 수준이 있는 말을 해야 된다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옷입니다. 지금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시대에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꼭 우리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존중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보면은 5일장, 일주일에 뭐 이런 데는 뭐 날마다 장이 있지만 시골에는 5일장이, 7일장, 일주일에 한 번, 5일마다 한 번 장이 있는데 닷새나 1회 만에 한 번씩 장이 있고 저도 장에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장이 서게 되면 아들은 그동안 모은 옛날 얘기죠. 왜 라떼 자꾸 그 얘기하냐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라떼를 안 먹는데요. 자꾸 부모가 라떼는 하니까. 아이고 라떼 싫다 그냥. 라떼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싫다. 이 부모를 부정하는 거죠. 배고팠다 그랬더니 왜 배를 굶었냐고. 라면 끓여 먹지.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 라면이 있었으면 라면 안 끓여 먹겠어. 그런데 이제 장에 아들이 짐을 이제 나무를 치고 이제 장에 팔러 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머니는 밥상을 차려놓고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죠. 니엇니엇 해가 넘어가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서 저 동구밭까지 나가봅니다. 그리고 멀리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마을로 향해 돌아오고 있으면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 보려고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애틋한 마음을 한자에서는 아버지 친이라고 합니다. 어버이 친. 이 어버이 친을 한자로 보면요, 나무 위에 설립이 있습니다. 나무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견자가 옆에 있습니다. 나무 위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어버이 친이에요. 어버이는 아들을 향한, 자녀를 향한 마음이 애틋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인지상정이에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한자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상형문자거든요. 다 한문이 거의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효도 효자도 봤더니 여러분 아시죠? 효도요. 이 보면은 아들은 시장에 가지고 간 나무를 다 팔아서 그 돈으로 어머니 드릴 반찬과 몇 가지 일용품을 사들고 오다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게 되죠. 아들은 어머니에게 공손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다리 아프실 텐데 어찌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제가 업어드릴 테니까 이 지게 위에 타십시오. 걸어가는 것보다 지게 타고 가는 게 더 힘들 거예요. 그게 지게 2개 이게 나오는데 거기 다리 올려놓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이 가상하잖아요. 자식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효자를 보면은 바로 그런 얘기죠. 이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가는 모습, 이게 효도 효자예요. 어머니를 지고 가는 그런 마음. 자식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 부모 존경하는 자식이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저는 천국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여집사님 간증도 들어보니까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그 일을 위해 계속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아마 결혼시켜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주여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돼야 아마 축하객들도 많이 오고, 축하객들이 많이 오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축의금도 가져오니까 사람 많이 오고 축의금도 많이 받고, 뭐 이런 뜻은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자식들 결혼에 많은 사람 와서 축하해 주면 좋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결혼할 때 돈 없는 분들은 뭐 돈 없는 분이 없지만은 그런 분들은 그냥 오시기만 해도 돼요. 축하해 주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이분은 비 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결혼 당일날 아침부터 부슬비가 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 그 시간이 가까울 때 막 소낙비가 막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 결혼을 위해서 좋은 날씨를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 그래 결혼식이 진행됐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올 때에 그냥 오지 않아. 축의금도 막 몽땅 들고 온 거야. 그래 알고 봤더니 남편의 친구들이 좀 굵직굵직한데 이 사람들이 그 필더, 골프 치러 필드에 나가기로 다 예약이 됐는데 비가 쏟아지니까 이다 취소하고 결혼식장으로 다 이 말굽비를 걸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도 막 돈도 엄청나게 축의금도 하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비가 온다? 기쁨이 없다 아니에요. 기뻐하고 보는 거예요. 웃고 보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햇빛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언제나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걸 믿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웃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좋은 일 주시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해석 차이입니다. 집신장수 우산장수 아시잖아요. 큰아들은 뭐 집신 팔고 둘째 아들은 우산 파는데 비가 오면 날마다 걱정이네. 집신장수 아들 집신 못 팔기 때문에. 반대로 햇빛 나면 우산 장수하는 아들이 걱정돼서 늘 그냥 내천자 그려놓고 석삼자 그려놓고 울고불고 하네요. 바꾸세요. 비가 오면 우산 장수하는 아들이 잘 돼서 기뻐하고, 날이 좋으면은 집신 장수하는 아들이 잘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바꾸면 되는데 왜 못 바꿉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을 같이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예수 안에 있으면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설교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 여러분 주 안에 계시잖아. 그럼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다시 말한데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 뒤바뀐 거 아니에요? 참 여러분 존중하고, 그리고 여러분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 책임지려고 하는 가정, 이런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원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가정,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울고 불고 짜고 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예화는 썼는데 이것은 전래 동화 중에 있는 얘기인데요. 한 새색시가 결혼을 했어요. 시집 왔는데 하루는 밥을 짓다가 서툴러 가지고 밥을 다 태워버렸네. 남편이 부엌에서 울고 있는 자기 아내에게 물었는데 왜 우느냐 물었더니 밥을 태웠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오늘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못 길러 와서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탔다. 내 잘못이다. 내 탓이오. 그래. 이 말을 들은 부인은 남편의 그 고마운 말에 또 더 우는 거야. 엉엉 우니까 감격해서 눈물을 쏟는데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아들도 울고 그리고 며느리도 울고 있으니까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밥을 태워서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늙어서 근력이 떨어져서 장작을 잘게 패야 되는데 그냥 굵은 장작을 넣어놓으니까 그거 갖다 밥을 다 태웠다고 하면서 내 잘못이라고 시아버지가 또 얘기하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또 막 우울해 있으니까 그걸 보던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아이고 내가 나이가 늙으니까 코에도 이 밥 타는 냄새도 모르고 다 내 탓이야. 내 코 문제야. 누구 코 문제? 네 코 문제가 아니라 내 코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밥을 타는 걸 알고 냄새 맡고 밥을 빨리 내려놨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정은 뭔지 알아요? 다 나쁜 거는 다 당신이 잘못했대. 또 좋은 거는 또 자기가 했대. 아들이 공부 잘하면 애 공부 잘하는 거는 누가 잘했다? 아빠가 내 머리 닮았다고. 엄마는 자기 머리 닮았대. 얘 공부 못한다고. 아니 남편은 아내 머리가 완전히 습두라고 그렇다고. 거기 탓을 좋은 것은 자기 쪽으로 내 탓이고 나쁜 것은 네 탓이다. 이런 가정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에 보세요. 밥 태웠는데 남편이 내 잘못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을 많이 못 길러와가지고 시아버지가 아이고 장작을 잘게 패서 이제 잘 밥대로 해야 되는데 굵은 장작 집어는 다 태웠다는 내 잘못이다. 시어머니는 콧구멍이 나이가 먹으니까 냄새 못 맡으니까 내가 잘못이다. 아이고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이죠. 이런 얘기 하려면 끝도 한도 없지만 여러분 천국 같은 가정은 항상 기뻐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이런 기쁨이 충만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중이 있고 여러분 서로 이해와 배려가 있고 내 잘못이라고 책임을 나에게 돌리고 좋은 것은 남에게 돌리고 우리 애도 공부를 하는데 제 머리 닮은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저는 머리가 안 좋거든요. IQ가 한 2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3자리로 올라가다 하다가 그 자리 이 인터벌이 높아서 못 올라갔을 것 같아요. 저는 막 IQ를 이렇게 검사를 안 해봤는데 저는 머리가 안 좋아요. 머리가 안 좋아. 근데 우리 아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한 것 같아요. 이래야 된다니까요. 뭐 제가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진심이야 진심. 자, 천국 같은 가정은 첫째 항상 기쁨이 있는 가정. 그것만 잘 만들면 그런 여러분의 가정밭을 만들면 천국 돼요. 천국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 쉬지 않고 뭐라고요? 5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계속되는 가정.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기도도요. 어떤 기도? 축복을 비는 기도예요. 영국 런던에 유명한 세계 교회가 있는데 이 세 교회는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세계를 뒤흔드는 아주 굵직한 유명한 설교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이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 교회의 마이오 목사님, 침례교회 스펄전, 세계적인 설교자, 이 골든 마우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황금 입을 가진 사람, 스펄전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이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이 그 영향력이나 인기도가 약간 떨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펄전과 이 캠벨 몰간 목사님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마이어 목사님은 어느 날 자신의 일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런지 나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스펄전 목사와 캠벨 몰간 목사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자꾸만 일어난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이나 캠벨 몰간 목사님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두 분을 시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무리 해도 이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깊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으로 들려왔습니다. 마이어야, 너는 지금까지 시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지
스펄전 목사와 캠벨 몰간 목사를 위해 진정으로 축복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느냐? 이 몸석을 듣고 마이어 목사님은 곧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그 두 교회가 더욱 부흥케 하시고 이 두 목사님이 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 그는 자기의 노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평안을 얻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비판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고 계속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큰 기도는 축복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인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뭐 그냥 진수성찬 해주지 않아도 아버지인 저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가 있다면 뭐 부모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자동적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 알죠? 운전할 때 걸어갈 때 잘 자기 전 자고 나고 난 후에 간단하게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것, 이것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이런 가정은 참 축복이에요. 저는 참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 보면 참 예뻐요. 참 부러워요. 그리고 또 아내가 남편을 위해, 남편이 또 아내를 위해서 다 기도해 주는 거 참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마지막으로 하면 이제 사람들이 야 끝나는구나, 아주 좋다. 뭐 내용은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뭐 하나하나 해도 뭐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천국 같은 가정은 항상 기쁨이 있는 가정. 두 번째, 서로를 위해 축복 기도하는 가정. 여러분 이런 가정 진짜 축복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위해 축복하는 남편, 남편을 축복하는 아내, 부모를 위해 축복하는 자녀. 참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자,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거는 다 하나예요. 늘이라는 말이에요.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늘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힘이고 천국이 됩니다. 성경 구절 한 가지 더 볼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시작. 저거 말고 한 칸 더 넘겨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내 힘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기뻐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기도해보는 것, 노력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감사해보려고 하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승리를 주시고 기뻐할 수 있는 승리를 주시고, 옛날 그 개혁 한글에는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누가 기뻐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감사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할 힘도 없고 감사할 힘도 없고 그리고 항상 기뻐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을 주셔야 돼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길 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요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그 매튜 헨리의 책이 있는데, 그가 하루는 골목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돈도 뺏기고 옷도 다 뺏기고 실컷 얻어맞고 정신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새벽 찬이슬이 내릴 때 비로소 정신이 나서 몸이 이제 굉장히 찌르는 듯한 아픔, 그리고 피가 흐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간신히 일어나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는데
쓰러질 듯 집으로 들어오는 그의 모습을 보고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자기 서재로 들어가서 그리고 피투성이에 몸을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있는 것을 다 빼앗겼지만 귀한 생명만큼 이렇게 살아남아서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제가 한 번도 강도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서나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며 살 수 있도록 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또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저도 강도와 같이 범죄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나를 예수 믿고 목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해.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세 종류. 첫째, if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만약 돈 많이 벌어오면 이뻐해 줄게. 당신이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좋아해. 만약, if. 이거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만약은 단어는 있지만 실제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는 무엇이 이루어지면 되겠다는 조건부에 감사해요. 사랑도 조건부에서 당신이 이렇게 해줘봐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가 봐. No, 아닙니다. 아주 낮은 단계의 사랑이고 감사합니다. 둘째는 because of입니다. 뭐뭐 때문에. 야, 당신 잘생기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뭐 돈 잘 벌기 때문에, 아주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 No, 아닙니다. 무엇이 이루어졌기에 드린 게 아니에요. 집 사줬기 때문에, 차 사줬기 때문에 아니고, 차 없어지면 어떡할 건데, 집이 없어지면 어떡할 건데, 돈 잘 벌다 못 벌면 어떡할 건데, 그때는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에도 힘들매도 예수 믿고 사는 것 이 자체가 기쁨이야. 오늘 여러분 제가 성경은 구절은 2개 읽었는데 이 밑에 것도 사실 설교 한번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으면서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그냥 누가 선물로 주는 것 아닙니다.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정원을 가꾸듯이 부부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항상 웃음 있는 가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나를 보면 웃을 수 있을까? 나를 보면 즐거워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좀 생각을 좀 해야 돼. 생각. 그리고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힘들 때도 기도하고 좋을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가정 되어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살면 여러분의 영도 육도 강건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장해 주십니다. 이런 가정이 되어서 다른 가정에 또 다른 가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나라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이 야 저런 가정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그냥 결혼 안 하려고 하는 뭐 비혼주의 이런 말은 또 언제 나왔는지 비혼주의자들 다 그냥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